사람들은 성공하기 원하고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려고, 성공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상 성공을 하거나 승리하고 나면 그게 모든 인생의 정점이고, 그래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승리한 다음에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박이 나세요.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돈 잘 벌려고 그렇게 대박이 터지세요. 그렇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미국의 거액의 복권 당첨자들 가운데서 90% 이상이 당첨됐기 때문에 오히려 저주받은 인생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미국 복권 사상 최고액인 3천억 원의 당첨금을 받은 남자가 있었는데 5년 만에 거지가 돼서 나타났대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복권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해서 조사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이 1등으로 당첨되거나 또 이렇게 많은 돈을 복권으로 당첨이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불행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온 거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근데 실제 삶은 그러고 보니 어떠냐. 저주받은 인생처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받을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준비만 잘하면 괜찮을 거다. 근데 그들도 뜻하지 않았던 때에 돈이 들어온 거는 사실이지만 그들 나름대로도 그 많은 돈을 받고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돈을 갑자기 많이 벌게 되면 노출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면 그 돈은 임자 없는 돈인데 눈먼 돈인데 저 사람이 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사람하고 연관성을 만들어서 나도 좀 주라. 노출이 되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지죠. 돈 있다는 소리를 듣고 친척들이 찾아오죠. 친구들이 찾아오죠. 동료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돈 얼마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 네가 좀 투자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게 조금만 더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해 지금 위기에 있다. 그러니까 돈 좀 꿔달라. 이런 식으로 와서 돈을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준대요. 원래 좋은 일도 하고 자기도 잘 되고 그러려고 한 사람들이 돈이 생기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자꾸 그러니까 나중에는 사람 만나는 게 겁나는 거예요. 주면 돈만 받고 감사하지는 않고 더 적게 줬다고 더 안 준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안 준 사람은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나타나는 현상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옛날에는 순수하게
그런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 사람 만나는 게 겁나. 부자 된 다음에 울타리 높이 쳐놓고 가시를 천둥 쳐놓고 전기 통과되게 만들고 사람 못 들어오게 하듯이 점점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불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다 나중에는 안 도와주면 공공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인간 도리도 못하는 몹쓸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을 받으니까 죽어도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무슨 적이 되냐, 공공의 적이 되니까 아이고 이럴 것 같으면 내가 멀리 이사 가가지고 사람 차라리 다 인연을 끊고 만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사를 실제로 갔는데 그렇게 되냐? 소음은 얼마나 빠른지 얼마 있다가 다 소음 퍼져가지고 인간관계 끊어져, 직장생활 못해, 나쁜 소리는 다 들어, 인후도는 한꺼번에 다 없어져. 그래서 사람이 피폐해지고 그래서 이제 사람한테 실망하고 그렇게 해서 아주 돈 그렇게 대박이 안 터졌을 때는 열심히 가정도 지키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그래도 보람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완전히 그냥 폐인이 된다는 거예요. 돈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오렌지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부모님이 바쁘니까 어려움을 겪어보지라. 돈 무서운 줄 모르고 있는 돈 갖고 갑질하는 거죠. 없는 사람 무시하는 거죠. 이렇게 돈 많은 것이 반드시 대박이 난 것이 반드시 복이 아니다. 오히려 차라리 그렇게 부자가 안 됐더라면 그런 성공은 아니었더라면 차라리 건강한 삶을 살았을 텐데 그렇게 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사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들로오멜 왕을 중심으로 한 4개국의 연합군들이 소돔 왕을 중심으로 한 5개국을 완전히 격파하고 그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을 비롯해서 사람들과 재물들 다 누락해가지고 갔습니다. 하루아침에 롯 같은 경우는 다 없어진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롯이 자기가 집에서 기르던 318명과 마물의 형제들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같이 연합해서 그 먼 거리를 급습을 해서 밤에 급습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다 사람도 찾고 누락 당했던 것도 다 도로 찾고 다른 나라에서 뺏은 것까지 전리품으로 다 얻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까지 나와서 또 살렘 왕까지 와서 그 성공을 축하하고 환영하고 그러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주 지역적으로 주변적으로도 굉장히 위상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부자가 되고 아주 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성공한 거죠. 전쟁에 승리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승리한 후에 뭐가 왔다고?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는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승리자가 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자가 된 다음에 폐인되고 더 나빠지는 것 주님 원치 않으셔요. 주님은 계속해서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승리 후에 다가오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 후에 다가오는 위기, 하나님은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시나? 첫 번째로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완전히 연합군을 제패했으니 얼마나 위상이 높아졌겠어요. 그리고 그 전리품을 몽땅 다 뺏어왔으니 얼마나 거부가 됐겠어요. 정말 성공한 거죠. 전쟁에서 승리한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일 이후에 얼마가 지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세월이 지났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말씀으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승년 후에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적들을 다 이기고 많은 물질도 얻었고 위상도 높아졌는데 전 승리했는데 그럼 오히려 기세가 더 높아지고 그래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현실에서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승리라는 것은 그 자체로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급습을 했으면 피해본 다른 나라는 뭐 급습 안 하겠어요? 더군다나 적들이 많이 생겼는데 언제 쳐들어올지 또 더군다나 이제 많은 물품도 갖고 있다는 걸 아니까 돈이 있는 곳에 그걸 노리는 사람이 많듯이 재물이 있는데 뭐 뺏어온 건데 뺏으러 올 사람이 없겠어요? 이렇게 전쟁 승리하고 많은 물품을 가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뭐가 찾아와요? 막 두려움이 찾아와요. 승리한 그 자체가 승리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움이 엄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 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그 지난 정권 무너뜨리고 새로운 정권이 세우죠. 아주 자기는 잘할 줄 아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더 못하네. 앞에 있는 대통령들이 큰 집에 가니까 이제 큰 집 갈까 봐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돼도 5년 동안 그렇지 그 다음이 보장이 안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대통령 자리도 그런데 나머지 자리는 어떻겠어요? 회사 자리는 어떻겠어요? 회사도 옛날에는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그게 보장이 되는데요. 이제는 그게 보장이 안 돼요. 성공한 그 성공 자체가 계속해서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이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대비책이 뭐죠?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기업이다. 아멘. 방패가 뭐예요? 적들이 화살을 쏘거나 공격해 오면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적을 손에 붙여갖고 이기긴 했는데 이기고 난 다음에 그걸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 지키기가.
돈 없는 사람은요, 지킬 것도 별로 없으니까 좀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자는데,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이 돈 때문에 걱정을 해요. 돈 많은 것도 이게 보통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돈을 유지하는 거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아멘. 그리고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을 겪음으로써 진정한 승리라는 것은 그 승리 자체가 아니고 이 승리는 하나님이 보장해 주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진짜 기업이 뭐냐?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만 그게 내 거다. 여호와께서 주셔야만 내 거지. 뺏었다고 승리했다고 그 승리가 계속해서 보장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그때 받은 말씀, 하나님 그에게 말씀이 임함으로써 이 아브라함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20장 7절에는 그는 선지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 15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길 나의 기름 부은 자들을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이 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이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하는 선지자를 뭐 하지 마, 손대지 말아라. 해하지 말아라.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죠. 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환상 중에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기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위기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건져주신 거죠. 이걸 통해서 진정한 승리는 어떤 거냐? 진정한 승리는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다 지으시고 있어야 할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고 하나님이 만물 중에 영장을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거 거기서 그것 때문에 보장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르면 환경과 처지요 험한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우상에게 다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 사람, 이 사람이 친정 부자고 승리자예요.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주변 나라를 이기고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됐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칭송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세운 왕이라고 칭송을 받는 것 때문에 부유한 게 아니에요. 많은 적군들을 이길 수 있는 군사를 가졌기 때문에 부유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까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이 진정한 승리를 지켜주는 방패시고 기업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편 107편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두려워할 때 그걸 너무 잘 아시니까 요청도 하지도 않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한 사람 중.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도 보면 그의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런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로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진정한 그러한 승리자가 된 거죠.
이렇게 진정한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물질이나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성취나 성공이 우리 기업이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기업임을 확실히 믿고 다윗처럼 믿음의 부자가 되시고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차지한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예요. 누구의 하나님이냐?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혜가 이제 애들 둘을 낳았거든요. 그래서 둘을 키우는데 처음부터 애가 어리니까 엄마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안긴 사람 웃고 엄마의 폰을 뺏긴 사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엄마를 차지한 사람은 웃고 뺏긴 사람은 우느니라. 하나님을 차지한 사람은 웃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멀리한 사람은 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꼭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아무리 복 주셔도 하나님 버리고 그거 차지하려고 여러분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을 백은 없어요. 우리 주님이야말로 생명줄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고 그분이 다 주셔서 사는 겁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주님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둘째로 승리의 시험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2절부터 우리 3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걱정과 염려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아뢰게 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2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승리했는데 두려워할까? 그 두려워하는 원인이 나와요. 그 원인이 뭐죠?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저한테 정말 뭘 주고 싶으세요? 그리고 뭐라 그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뭐 때문에 두려움 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주신다 그러고 왜 안 주십니까? 한 주신다고 그러는 데가 몇 년이 되는데 현실은 지금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차지하고 뭐 합니까? 이 자식 준다 그래서 내가 따라왔는데 자식이 안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것은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왔긴 했는데 현실에서 안 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현실에서 의심이 되는 거죠. 불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와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죠. 하나님 믿어야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흔들리는데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엄습해온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잘못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한 것 달리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여기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는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속에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나오는데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니 큰 민족을 주신다는데 씨도 안 주셨네. 그러니까 씨도 안 주셨으니까 결국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조가 될 것입니다. 이 현실이 이러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
두려워했던 그 근본이 어디서 있는지를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현실에서는 믿지를 못하겠으니까, 의심이 되니까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이제 결국은 상속자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실을 누구한테 아뢰는 거죠?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참 주의 백성들은 때때로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긴 들으나 믿기는 믿으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현실에서 아직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이 캄캄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염려가 될 때, 걱정이 될 때 우리는 불신자와 달리 하나님께 나가서 내 사정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뭐 주시겠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거 그거 씨 주신다 그랬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속자가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고 하나님은 자기 사정, 현실, 걱정, 염려를 아는 거죠.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으세요? 어떤 걱정이 생기세요? 성공한 사람도요, 걱정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아서 걱정이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어서 걱정이고, 성공한 사람은 성공해서 걱정이고, 성공 못한 사람은 성공 못해서 걱정이에요. 하여튼 사는 날 동안에 참 걱정, 염려가 끊임이 없습니다. 이때 우리들은 염려, 걱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근심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가지고 있어봐야 여러분 잠만 안 오고 병만 생기고 문제만 더 커지고 수렁이 더 빠질 뿐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아뢰야 돼요.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그러면 내 아뢰는 동안에 크신 하나님 점점 믿어지면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큰 분인지 점점 깨달아지면서 나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이 지각 주셔서 분별하게 만드셔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눈이 열려지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세요. 아멘. 진짜 살아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셔야 돼. 이거 안 믿으면 계속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둘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뢰시면 믿어줘요. 실제로 기도한 사람, 아랜 사람과 안 아랜 사람과는 완전히 달라요. 해보세요. 걱정과 염려 속에 있는 사람은 아뢰지 않은 사람이고,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다 믿음이 가면서 이렇게 소망이 생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구한 사람에게 좋은 것 주시고, 두드린 사람에게 문 열어주시고, 찾는 사람에게 찾게 해주셔요. 진짜 위기 때 하나님을 찾고 만난 사람들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심을 알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자기 힘과 자기 능력 믿다가 그게 없는 걸 알게 되면요, 살 힘이 없어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항상 나를 도와준 사람이 얼마나 돼요? 몇 번 도와주고 끝이지. 누가 나를 책임져줘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세요. 그분께 나와서 아뢰세요. 염려 아뢰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다 무슨 기도하세요?
염려거리를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꿉니다. 아멘. 그럼 염려는 바뀌어서 믿음으로 바뀌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염려는 줄어들고 믿음이 커가는 것만큼 더 우리의 소망은 더 분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나 하지 말고 우리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뢰십시다. 세 번째로 승리에 다가오는 위기를 하나님 어떻게 극복하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잘못된 생각을 수정하도록 언약하시고 확증해 주심으로써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두려움이 드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뭐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하나님께 아뢰는 아브라함에게 임해요. 그게 뭐죠? 따라서 합시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죠?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그랬는데 주님 그건 네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멘. 이미 들은 말씀이지만 더 다시 한번 그 의심 속에서 불신 속에서 현실 속에서 네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야. 나는 네 몸에서 날짜 그 사람을 후사가 되게 할 거야 하고 주님이 그 잘못된 생각을 의심 속에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승리했더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면요 위기에 빠져요. 그때 그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돼요. 그 생각을 안 바꾸면요 진정한 승리의 기쁨의 삶을 못 살아요. 승리자의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으로 임해 주셔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절망했던 사람이 소망이 생기겠죠. 현실 속에서 안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말씀이 들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었는데 다시 한번 현실에서는 안 이루어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으니까 다시 한번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의 약속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주셨죠. 그리고 그가 염려와 걱정 속에 현실 속에 좌절하고 있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 주님은 이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이끌어내요. 밖으로 나가서 저한테 밤이니까 하늘로 우러러봐라. 하늘로 보니까 아주 별이 엄청 많죠. 무별이 있죠.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없던 곳에 별도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근데 자식이 지금 없어도 하나님은 그 무별을 만드신 하나님, 숫자를 셀 수 없게 만드신 하나님, 네 자손도 그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멘. 이렇게 현실 속에서 정말 이렇게 슬픔에 눈이 가려져서 현실에 눈이 가려져서 너무 눌려있는 승리했지만 실패자처럼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바깥으로 데리고 와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만드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봐라. 하나님이 자기가 보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를 끌어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말씀으로. 보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그걸 딱 바라보는 순간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저 무뼈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내 아내가 늙고 나도 늙었지만 그 하나님이 자식 준다 그랬으니 주시겠다 하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뭐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으로 바뀌어질 거예요.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냐? 세상 사람들이 승리자라고 하는 사람은 승리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승리자라고 막 이렇게 자가발전하는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예요. 하나님 웃게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막 하하하하하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웃게 하셔야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이렇게 뭘 주신다고요? 이런 믿음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본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이 아브라함 위 속에서 주님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보게 하시는 그 눈으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니까 여호와가 믿어졌어요. 여호와가 믿어졌어요. 이전에 보이지 못하던 눈이 확 열려졌어요. 내 생각으로 가득 찼던 생각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제는 그 말씀으로 보는 눈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위기에서 벗어난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걱정, 염려를 자꾸 바라보고 문제야 그러면요 점점 수렁에 빠져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점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승리자로 만드신 하나님,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이 고난과 이 현실 속에서 이 지금 아직 하나님 말씀 이루지 않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고 그렇게 할 줄로 믿고 하나님 딱 믿어지니까 이전에 보지 못했던 눈이 열려지고 이제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생각이 수정이 된 거죠. 그리고 내 눈이 아니라 세상 눈이 아니라 하나님 보신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보는 눈으로 잘 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최고도 절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사람이 끝이지만 하나님 거기서부터 우리가 못 보던 눈 그걸 열어주시는데 말씀을 주셔서 믿음 갖게 하셔서 믿음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보시며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승리자라고 하는 게 승리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실패자라고 했다고 실패자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예수 안에서 승리자로 세우셨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토록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줄로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거, 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은 이런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한 과부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근데 누구도 재판을 제대로 해주질 않아요. 돈 있는 사람만 편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매일 재판장 나타나는 곳에 기다렸다가 재판관님 억울한 사정 좀 풀어주세요. 뭐 그러니까 하도 그러니까 저 여자 때문에 괴로워서 내가 살 수가 없다. 내가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저 여자의 그 아주 한마친 저걸 안 풀어줬다가 내가 제명이 못 살겠다 싶으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전히 이루어질 때는 주님 오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 믿음의 눈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셔서 여러분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현실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믿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참된 소망 가지고 찬송하면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